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쫓겨난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쫓겨난 적이 있나요?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사람은 모두 한 번쯤은 또는 저와 같은 경우는 자주 쫓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아기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9개월을 살다가 때가 차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엄마의 자궁에서 9달이나 10달이 되면 그 생리적인 현상으로 자궁의 수축과 이완이라는 그런 출산의 과정을 통해 아기는 엄마의 자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기가 엄마와의 분리를 원하고 또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잔뜩 찡그린 표정이며 또 바들바들 떨면서 공포에 가까운 발버둥과 울음으로 그 쫓겨난 자의 공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새아이 모두 4kg 이상으로 출산했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한 의학 정보를 보니까 아기 역시 엄마의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 못지않은 고통의 여정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대견스럽고 기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출산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아기가 머리와 몸을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면서 그 굴곡진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이를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무조건적인 돌봄을 받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거절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처음으로 엄마의 거절을 받은 아이는 떼를 쓰고 울면서 엄마와의 건강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 남편은 제가 어렸을 때 건강한 거절과 용납의 훈육을 경험하지 못해서 사회화가 덜 되었다고, 그래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종종 뼈 때리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납보다는 거절에 익숙한 저에게 쫓겨난다, 소외된다는 의미는 너무나 두려운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쫓겨나기 전에 미리 제가 떠나거나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거절의 두려움을 방어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사는 것보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 반역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이 거절이라는 또 쫓겨남이라는 소외의 두려움을 태생적으로 가진 존재들이죠. 요즘도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관한 이슈가 빈번하고 우리도 월남한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 비인도적인 정부의 처사에 대해 분노하던 때가 몇 년 전 아닌가요?
왕따나 학폭, 노인이나 영유아 학대와 또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화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과 이 사회의 심각한 이 향락과 소비문화, 또 사각지대에 놓인 이 빈곤층 모두가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독일계 유대인으로 나치치아 당시 독일에서 쫓겨나 난민으로 떠돌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 정치 사상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권리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요. 대표적인 저서가 악의 평범성입니다. 평범한 개인이 맹목적으로 권력에 복종할 때 어떻게 잔인한 고문관이 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합리화하게 되는지를 유대 전범 아이히만의 재판을 통해 기술했죠. 사회철학자 양창하는 쫓겨난 자들의 정치라는 그의 저서에서 한나 아렌트의 20여 년간의 무국적 난민이었던 경험을 토대로 권리의 박탈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을 사회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고 하는데요. 쫓겨난 자는 근현대 유대인의 정치사에서 초창기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사회와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껏 관계 맺고 있던 사람과 장소를 잃는 경험이고, 이러한 관계의 단절과 상실은 고통과 상처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쫓겨남의 결과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나 정체성에 따른 어감만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와 실존의 박탈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독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쫓겨남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잃고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상처와 고립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고 저항과 연대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망해버렸다는 비관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낙관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기력과 고립 상태에 빠져 있거나 무감각과 망각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지만 이런 난세에 도망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의 책임지는 경험의 반복에서 생겨난다고 그렇게 고찰합니다. 저는 이 작가의 말을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재해석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육신의 정욕과 타락한 창조 질서의 이 불안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쫓겨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종에서 자녀로 입양된 성도의 자유와 권세를 선포합니다. 종과 같이 심판을 두려워하며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생명과 자유의 선물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특권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천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감격과 자유와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증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도들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도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신을 비난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베드로와 여기에 동조한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이신측인을 거부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초신자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 초신자들에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는 그들에게 친숙한 우상 숭배만큼 그럴듯해 보였을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이 신칭의 여호와 신앙을 모르고 우상의 속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아무런 희생이나 대가 없이 구원받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요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로마는 당시에도 여전히 유별나고 폐쇄적인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관대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당하던 이 기독교보다는 차라리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기독교와 유대교를 필요할 때마다 타협하는 것이 실생활에도 유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쉽게 이 다른 복음, 유사 복음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의 상속법에 친숙한 갈라디아 이방인 성도들에게 양자와 종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어요. 1세기 로마인들은 아들이 14세가 되기 전까지 후견인 제도로 아들의 상속권을 유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들이 미성년일 때는 후견인보다 더 낮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이 후견인은 가까운 친척이나 심지어 신뢰하는 종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들임에도 또 법적으로 입양되어서 아들로 인정되는 양자조차 어렸을 때는 이 종보다 낮은 지위에 속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들이고 상속자이지만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종보다 못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바로 그런 후견인의 역할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에도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불안한 위치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후견인인 율법에 매여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가 이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율법에 매여 있던 자녀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짜 상속자인 아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대속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미친 짓 같지만 이것이 불강력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죄인의 본성 아닐까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 뉴스에서도 봤는데 5층 빌라의 그 보일러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강도 상해를 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5층 빌라 벽을 타고 들어가는 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짓을 하더라고요. 죄 짓는 데는 정말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투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몸도 상하게 되는 그런 죄짓기를 길을 쓰고 하는 것, 우리의 자원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 그게 죄인들의 특징 아닐까요? 담배 피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날도 더운데 덥다고 얼음물 마시고 아이스 커피 마시면서도 땡볕에서 그렇게 불을 태우는 것이죠. 실내 흡연구역이 없어서 39도 폭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그렇게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건강도 잃고 정신도 잃고 인간관계도 틀어지고 심지어 음주운전이나 폭행, 살인으로 범죄자가 되면서도 그 힘든 음주에 생명과 자원을 탕진하고 또 그것을 권하고 응원하는 문화와 타락한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의 특징 아닐까요? 저는 홍길동처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쫓겨난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주제의 책이나 영화나 또 그런 아픔을 갖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역동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들이라고 꺼려하던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쫓겨난 사람들의 친구이자 구원자이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을 쫓겨난 사람들의 설교자로 부르신 것은 아닐까 하는 소명을 확신하곤 하죠. 저는 유년기에는 외갓집에서 조카딸로, 또 청소년기에는 이 친정에서 의붓딸로 늘 눈칫밥에 도가 텄던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 눈치를 좀 지나치다 쉽게 보았던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안 하니까 남편이 이제 저한테 사정을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슴을 졸이고 몸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시부모님을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유일하게 눈치 보지 않은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제 아이들이죠. 아이들과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감정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었고 아이들의 거절을 두려워해서 비굴해지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이든 타이든 아이들에게 저는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한 엄마였기 때문이죠.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고 꺼려진다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더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싫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인 동생만 편애하는 이 친정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싫어서 초등생 때부터 반항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던 저였음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굳이 심리적인 이유를 들자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든지 말만 하면 척척 해결해주는 아빠를 뭐든지 안 된다고 하는 저보다 더 좋아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옆에서 잘 학습한 결과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을 통해 경험해 보고 저도 한때 남편을 오빠가 아닌 아빠라고 부른 경험의 결과는 아닐까? 또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하죠. 어쨌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와 남편을 통해 좋은 부모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학습하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가장 완벽한 좋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친밀하게 다가가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제 삶이 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죠. 물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보증을 주셨다는 것이 진리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험조차 그 확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것이라는 추측이 그리 억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 시린 아빠라는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대적했음에도 그와 같이 쫓겨나 방황하던 저의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생명이 저에게 거저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꺼려지고 무섭고 불편하고 심지어 증오하던 하나님이 더없이 친밀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고 아내 걱정, 밖의 근심이라는 이 쫓겨난 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아빠라는 그 외마디로 그냥 계속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이자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달콤함으로 표현하곤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붙들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 달콤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주자처럼 순례하면서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본성으로 인해 자꾸 죄를 사랑하는 정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과 결핍을 매일의 삶 속에서 주기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구원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지키시는 성도는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 중에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던 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인을 자녀로 입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은 잘못하면 매맞고 심지어 버림받고 죽임당하기도 했지만 자녀는 어떻게든 나쁜 버릇을 뜯어 고쳐서 상속자로서의 권위와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이 육신의 아비의 징계의 목적이었어요. 성사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빚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성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이 진리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협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잘 나가고 계신가요?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자원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은사와 자원으로 넘어진 지체와 쫓겨난 이웃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늘 경계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바닥 모를 추락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날개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인내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가까이 계시면서 시험에 빠져 낙심할까, 또 유혹으로 미끄러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한 완전하신 아빠이시기 때문이죠. 한 주간도 절망적인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아빠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압도적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도구로 거룩함과 경건함과 섬김에 더 많은 은사와 자원을 낭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불신하며 이전에 살았던 습관적인 정욕을 다시금 되새기며 또 그날들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어놓고 그 보혈로 정결케 되고 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친밀하게 또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자 빼앗길 수 없는 은사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결핍 가운데서도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유혹 가운데서도 그 자녀됨에 대한 열심과 열망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침노하는 자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경건하고 거룩한 자녀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